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주일이자 크리스마스, 우리 주께서 태어나신 그 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베들레헴 그 마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는 그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라 했습니다. 이 평화는 영원히 있을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고 평화입니다. 평안.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 오셨고,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3일째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목 기억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의 만족은, 여러분, 그 만족을 취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 또 들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채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입니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드렸고 또 한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17절 제목 16절 제목 되겠습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을 줄여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제목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볼까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상속자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예. 예.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3번 나오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여러분, 자, 창세기로 갑시다. 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하면 알죠? 부자가 상속자가 없으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그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씨바지도 얻어가지고 씨를 받죠. 그렇죠? 그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날도 어느 날 여러분 부자들이 그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가 돈이 많으면 2대, 3대, 4대. 그래서 그 상속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비유예요. 그 왜 비유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다 물려받아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더 나가서 이 세상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없어져요. 불살라 없어버려요.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 곧 주께서 불살라 없어버려요. 없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상속 받아봤자 없어지는 거. 금은 다 받았어요. 근데 금도 없어져요. 불살라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상속자는, 이 세상 상속자는 비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에게 세상 상속자도 물려주겠지만 그 상속을 가지고 이제 주님 일하게 하세요. 주님 일해서 주님의 상속 받으라고 좀 복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경치 목사님 유튜브 좀 봐라 너희들. 제발 좀 봐라 하고 좀 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삼위일체로 거듭나서 자라서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사오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누굽니까? 엘리에셀. 에?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뭐랍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실질적 네 몸에서 날 그가 곧 이삭이죠. 그래서 이제 22장에 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겁니까? 그 이삭을 바쳐서 네가 참으로 네 자식도 안 아끼고 내게 바치니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형상인데 2절에 그랬어요. 많이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지 하나님의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삼일체로 살게 하신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은 강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묻지요. 한 사람 있는데 여자의 장가 들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 상속자를 안 주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늘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사이비로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적으로 풀이해가지고 세상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체에서 기회를 주어 상속자 삼고 싶은데 엉뚱한데 세상에 상속을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로 자라서 이제 상속자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상속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청 부자예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 그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를 상속하려고 그래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어?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예? 조카와 같이 했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은 것은 믿음의 조상, 곧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죠.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뭐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누가? 그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여성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고자 원하는데 그 여자가 형에게 들어갔는데 그 형도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길로 가시다가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참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 근데 창녀로. 그래서 부끄러워서 낮에 물길로 갔다나 혼자서 부끄러워서 왜 성경도 모르고 지 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또 옳다하고 또 그걸 믿어요.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 다시 말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랍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뭐래요? 현재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 5이 다 죽고 6번째 그 남자를 이제 알아요. 그 6번째 남자가 누굽니까? 그 형제예요, 형제. 아니 창조가 왜 남자가 6만 있어요? 하루에도 몇 남자? 1년이면 몇 남자예요? 몇십 몇백도 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현재 있는 남편
응? 여섯 번째도 네 남편 상속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뻐가지고 그냥 동네로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들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믿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래서 좀 성경 좀 아세요. 좀 성경 좀 알고.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우물가 그 창녀라고. 그 창녀. 야, 근데 왜 여섯만 있을까, 창녀가? 그와 같이, 자, 얼른 들어갑시다. 로마서. 자, 성령이 친히. 여러분, 여기 성령이라 할 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응? 아버지 빼버리고 아들 빼버리고 성령만.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오해함이로다.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마지막으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바로 할 말은 많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크리스마스 날 오늘 2000년 넘어갔지만은 엄청난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들으세요.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는 모르냐. 저는 50 몇 년을 여러분 이 말씀을 봤어요.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아들, 아버지,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뭐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성령이래. 성령 삼위일체예요. 성경 전체예요. 성부가 말씀하시고 오늘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제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아들로. 아들은 뿐입니까? 성령이 제발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뭔가?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지혜가 뭔가?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 지혜 구한다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기란.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제 이름만 돼. 맞아요. 제 이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너희가 제 이름에서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믿으면 그분이 내 속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인지 자기가 복받은 자인지 저주받은 자인지 몰라. 자, 성령이 친히 뭐랬어요? 우리의 뭐요? 영이냐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는. 거듭나야 이제 거듭난 사람이 영의 계시를 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아들의 소원은 그 영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이 내 속에 들어서 소원, 응?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죠. 통일되게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영의 소원은 여러분,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의 소원도 있고 아들의 소원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 예? 그래서 우리의 영과 뭐래요? 더불어. 계시록 3장 20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계셔야 더불어지. 무슨 성령만이야, 성령만. 왜 아들 아버지 빼버리는. 네가 뭔데 빼. 좀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 많아요, 여러분.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덮어버리겠지. 에이, 이 목사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만 들으려고 그래. 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가 의요? 성령이 의요? 의. 옳은 분이란 말입니다. 옳은 분. 한 분. 그와 더불어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삼위일체로 증언하셔요. 삼위일체가 구원합니다. 좀 고치세요, 좀. 그러니까 선악과 산보를 안 고쳐. 선악과만 그만 그 산물, 혼의 인격만 가지고 자기 자신이 고쳐야 돼요.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돼.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왜? 마음도 아시고 마음 뭐가 나오는지 더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써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는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느니라. 아들도 아버지도 없는데 무슨 성령만 있어? 요한 2서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들만 증언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삼일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대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한 자. 어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육정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난지 알아야 돼요. 맨날 자기 육체, 인격과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된 거, 그것만이 옳다고. 아주 그냥 애 같아요. 부족한 저도 이렇게 애 같았는데 주님 얼마나 애 같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이 성탄절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간 상속자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확신해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부한자들 상속받기 위해서 그 자식들이 싸워요. 싸우지 않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싸워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상속을 놓고 골치 아프죠. 장자는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왜 장자는 많이 줍니까? 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다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네.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 그리스도와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는 상속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는 땅에 있으나 내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속사람이 자라가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간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을 주노라.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떡을 세상 떡 먹는 것 같이. 우리는 만화가 참 음식을 잘해줄 때가 잘 먹어서 이렇게 살도 좀 건강해. 근데 마누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좀 세상적으로 좀 말랐죠. 그러나 건강합니다. 원래 체질적으로 그래요. 저 때부터. 저는 그런데 육체 음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건강 지켜주려고. 그러나 육체는 뭐예요? 하나의 비읍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같이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는 낡아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우리의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속자 삼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경영이에요. 이사야 경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을 하셔야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해서 지 혼 가지고 선악과의 산물을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풀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에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그래서 선악과 산물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오늘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응?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함께 삽니까? 늘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빌보서 3장 8절.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알지 못하면서 지 고집 피운단 말이에요. 고집이 뭡니까? 이게 그 선악과의 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물은 여러분 고집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천배를 받고 영원한 상속자로.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상속자를 한다면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 상속자가 될지라도 그 상속자로서 살지 못해요. 그 주인의 그 어떤 종으로 인해서 상좌를 기르기 위해서 잘못하면 해초리도 맞고 자라가죠. 왜?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에요. 세상 부모도 징계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가 뭔지도 몰라 또. 마귀 때는 마귀가 뿔 나가지고 계속 생겼을 것이다. 천사의 천사. 천사란 말입니다.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무수한 천사들이 타락됐어요. 그 천사장이 타락되니까.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용하여 준비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상속 못 받죠.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메시지로 전했죠. 5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50가지 넘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그에게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대언자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아멘 신이래요. 아멘. 그분이 충성하시는 것이에요. 충성하는데 우리 따라가면 돼요. 계시록 3장 14절. 알지 못하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성한 자는 유혹 안 받아. 유혹 안 받아요. 자,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상속자로서 선물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상속자로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자라서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을 받아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대로 그 상속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 상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자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 자손들에게, 저들 이웃들에게, 아버지 말씀 듣는 각인들에게 또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는 지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